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이 성찬을 그 뜻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의 의미를 고백하는 그 성찬을 참여하실 때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식사를 성찬식으로 제정을 하셨어요. 최후의 마지막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식사하셨던 것이 이제 그 식사가 유월절 식사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만찬으로 제정하셨는데 유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한 430년 동안 이제 400년부터 이제 30년은 이제 요셉이 같이 있었던 시간이니까요. 400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있었는데 그 고난 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10번째 이적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너희에게 그 밤에 죽음이 임할 거다. 죽음의 그림자가 싹 지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자녀에게 태어난 장자들,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들 다 모든 것 다 죽을 거다. 그런데 집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와 이 문지방에다가 바른 그 집은 내가 이 죽음이 건너갈 거다, 지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날 밤에 문설주와 이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죽음이 장자와 그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일이었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죽은 거야.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해마다 1월 14일 유월절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날에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찬양하면서 드리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그 이제 제정하신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으로 이제 바꾸시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찬에서 우리가 떡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셔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성찬에서 먹는 떡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떡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떡은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없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말씀하세요. 이 떡과 잔이 무엇이냐면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지방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그 집이 이렇게 건너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영원한 죽음, 그 영원한 그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그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 그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다 건너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 피를 먹을 때 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겨주시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는 우리가 그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실 때,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살을 찢기셨구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성찬을 마시는 떡과 잔을 마시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7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5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피는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그 살을, 그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내 안에 거한다.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한테 거한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구나.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보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거구나. 우리가 이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십자가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내가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구나.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저 천국이 있으면, 저 요새 그 존 라일의 성결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는데 거기 보면 내가 마음에 와닿는 그 내용이 그거였어요. 하나가 있는데 지옥에서의 한 날과 지옥에서
그 불로 고통당하는 그 한 날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따라가는 그 내 일생의 전부하고 비교했을 때 지옥에서 한 날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거는 충분히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견딜만하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담에서 강하는 고통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 지옥에서 그 한 날의 고통보다 그 지옥의 한 날의 고통이 더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서 고통이 영원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아무리 어떻게 힘들고 해도 여러분 나름대로 봤을 때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지옥에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받을 그 하루의 고통보다는 그거 비교했을 때 그 지옥에서 받은 고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는 거다.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하고 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 근데 우리가 그 지옥에서의 고통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와요. 그럼 어디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편함없는 그 깊은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이 성찬을 대할 때에 하나의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이죠. 정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들, 우리가 특별하게 그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들도 있어요. 저 요새 꽂혀서 묵상하는 게 그거예요. 생각으로 짓는 죄, 상상으로 짓는 죄, 그런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으로 지었던 그 죄들, 우리 여러분이 연약해서 지었던 그 죄악들, 그 죄악된 모습들, 주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 자꾸 넘어지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셨는데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참여했을 때에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을 찢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듣는 것보다 성찬을 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자가 자매잖아요.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저 천국이 아버지의 집이 그 천국이 내 집이구나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 역사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내가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근데 이 확신이 있는 거고 확신이 없는 거고 달라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땅을 줬어요. 두 사람에게 땅을 줬는데 이 사람이 땅을 한 사람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땅을 줬는 걸 확인하고 이제 다 처리했는 거 확인하고 이제 증서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이제 그 일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은 증서도 다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관청에 가서 확인하고 사람들한테 확인하고 하는데
1년을 보내요. 계속. 이거 진짜 준 거 맞지? 이 사람 줬지? 그 사람. 그런데 한 사람은 이걸 준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일을 해. 확신 있는 사람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그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가 아직도 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확신이 다르다.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확신이 없는 건 믿음이 열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찬을 대하고 성찬을 받으실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확신케 되며 그 확신을 여러분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